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내적 투쟁,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장 11절. 11절.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기회를 타서라고 했어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이것은 계명을 준 기회를 타서 죄가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명이 오니까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계명이 오는데 왜 죄가 많아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 말씀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모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죄가 많이 있었는데 계명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이제 계명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가 많아진 거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 왜 계명이 오니까 죄가 많아지는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심이 생겨서 더욱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명이 없을 때는 반발심이 없었는데 계명 하지 마라 하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심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그래서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라고 있어요. 나를 속이고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속에서 이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나를 죽였다는 것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을 때보다 계명이 있으니까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악하니까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노트했다가 하나하나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절. 12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악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이 구약 율법이 613가지라는데 이게 다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또 십계명의 요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제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제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언뜻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율법이 거룩하다고 그랬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인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계명이 없으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계명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의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 몰랐으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해요. 율법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 못 시킵니다. 계명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 못 시켜요.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그리스도에까지 인도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14절.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제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자, 율법이 거룩하고 또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줄 알지만 우리가 그 율법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을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 욕심, 정욕으로 살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팔리는 때가 참 많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죄한테 좀 팔렸어요?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팔렸지 않아요? 팔렸어요. 그럼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주일 동안 죄의 종노릇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다시 한번 죽을 지경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깨닫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산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내가 죄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15절. 15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15절부터 이제 신자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신자의 내적 투쟁. 근데 제가 왜 앞에 내적 투쟁이라 안 하고 앞에 뭘 붙였어요?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내적 투쟁은 누구만 해요? 신자만 해요. 신자. 믿는 사람만 내적 투쟁하지 불신자는 내적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자의 내적 투쟁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 신자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내적 투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웁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싸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려는 중생한 영과 악을 행하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죄성, 이 부패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범죄하게 하는가?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욕심, 죄성. 그런데 이것이 내 이 몸에 속한 이 지체에 있는 그 부패성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옛사람이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이 욕망이 바로 욕심이에요.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습, 옛날 우리가 하던 대로,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옛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그대로 사는 게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중생한 영이고 옛사람은 욕망, 그다음 구습을 쫓는 옛 품성, 정욕. 그런데 새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아까는 욕망을 따라 그랬는데 이번에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아주 간단하죠? 욕망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삽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몸까지 순종해야 돼요. 몸까지. 말로도 잘했어요. 벌써 말부터 에이 난 욕망을 따라 삽니다 하면 그건 끝난 거고, 말이라도 난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 다음에 몸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진리, 의, 거룩. 아까는 욕망, 구습이었는데 세 사람은 진리, 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좋아해요.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리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의가 좋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의가 좋은 사람. 불의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 이건 다 세 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여전히 이 정욕, 욕심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어, 죽을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부패성 때문에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어떻게 하면 금방 알아요? 그렇다고 맨날 뒤통수 치면 안 되고 다른 방법 생각해 봐요. 그 사람 한번 화나게 해봐요. 화나게. 그러면 화 안 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은 화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어요? 그 사람 24시간 다 봤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하고 항상 웃는데 집에 가서 막 뭐 부실지 어떻게 알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느라고. 아무도 모른다. 사람에겐 전부 다 전적 부패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이거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외모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진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중생한 영이 행한 것이 아니고 부패성이 범죄하는 것. 이것은 중생한 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패성이 범죄하니까. 중생한 영은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부패성은 본질적으로 그걸 반대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원하는 거고, 중생한 영은 항상 선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이라고 했죠. 성도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옛사람으로 인해서 짓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죄 지려는 마음도 없고 악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중생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 사는데 옛사람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습, 이전에 우리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계속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는 거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마음속에 가책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죄를 지면서 어때요? 가책이 있어요? 중생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아유, 시원하게 죄 한 번 지었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죄 한 번 지었다. 그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있게 돼 있어요. 신앙 양심이 또 있고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꾸 죄를 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책이 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욕망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맙니다. 18절. 18절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 옛사람, 여기엔 선한 것이 없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악합니다. 하지만 중생한 영, 세 사람은 언제나 선을 행하기 원하고 언제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둘이 투쟁하는 거예요. 이너 스트러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죄를 지려고 하고 한쪽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19절.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중생한 세 사람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육체의 부패성은 계속해서 욕망을 따라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이 중생한 영, 말씀을 좋아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기도해도 죄를 져요.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죄를 짓고 안 해도 짓는데 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도 짓고 멀리 해도 짓는데 그래도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덜 짓겠죠.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이 부패성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는 이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요. 전적 부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 중생한 성도라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돼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것은 이 욕심,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나는 중생한 성도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성도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자의 내적 투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책이 있고 좀 죄를 좀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시원하게 죄를 짓고 가책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 안 하죠. 가책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회개 좀 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자꾸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한 주 동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목사님 알긴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고. 그게 벌써 죄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고 따진 사람이 죄 더 많이 진 사람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벌써 제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 보면 죄를 덜 진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봤어요?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뭐 11조도 내고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실제는 바리새인이 더 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죄를 덜 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자, 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정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조차 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도달하지 못해요. 여기 어떻게 도달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순종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죄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한 줄 동안 자꾸 뭐 죄냐, 죄 지었냐, 그 자체가 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냐고 회개하라 그런 거지. 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 불순종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회개하는 것. 그게 잘 하는 거예요. 21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예, 제가 21절을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사님 그 강해설을 보니까 한 법을 깨달았으니 할 때 그 법을 우리 목사님은 세력이라고 이렇게 강의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법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은 두 세력이 있다. 그렇게 강의하셨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중생한 영의 세력과 악의 세력인 부패성의 세력이 서로 싸운다, 투쟁한다. 예,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이. 22절. 22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영이 있으니까 말씀을 은혜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옛사람으로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옛사람으로서는 죄를 져야 좋아하지 중생한 영만 말씀을 좋아합니다. 23절.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죄의 세력이라고 했죠.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이 바로 죄성이에요. 옛사람. 이것이 또 다른 세력. 새 사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도가 옛사람의 세력의 그 죄의 포로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성도가 애를 많이 써요. 죄를 좀 짓지 않으려고. 근데 죄의 포로가 되면 결국은 죄의 종로를 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해도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중생한 영, 성령이 탄식하듯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욕망을 따라 사는 옛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죄의 종로로 다며 생명길을 걷지 못하는 나를 누가 건져주겠느냐? 답이 나오죠, 25절에? 읽어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이 내적 투쟁,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전 시간에도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결심 참 잘해요. 결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결심 잘하는데 결심한 거 잘 우리가 성취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 답이 25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결심해서는 하루 종일 죄짓고 한 주간 내내 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공격하는 게 이 욕심뿐만 아니라 마귀도 공격하지, 마귀.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배웠지? 마귀가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마귀가 뭘 강해요? 우리가 강하지. 마귀 한번 덤벼볼래? 어디 덤벼봐.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면요, 죽고 싶어요. 한번 절망에 빠져보셨어요? 빠져보면은 혼자 힘으로는 늪과 같아서 못 나옵니다. 사람이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면 세상이 다 살기 싫을,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막 죽고 싶고 막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맞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지금 성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근데 절망하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급한데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사탄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랬는데, 주여, 어떻게 이제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혹시 지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절망의 늪. 하지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면 쑥 나온단 말이에요. 쑥.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 책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 푸른 그런 외부적인 잎사귀가 아니에요. 내적 생명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뿌리까지 말라버린 상태가 되면 그건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의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새벽에? 시편 1장 1절부터 보세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신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래야 내적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건물만 화려하고, 사람 수만 많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적 생명의 역사, 진리가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생명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되면 안 돼요. 잎사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도 일어난다는 게 그 일이. 성도 여러분은 저 남산이 인천 앞바다에 옮겨진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져요? 될까 안 될까 그러지만 믿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남산을 인천 앞바다에 던져넣지? 그러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새벽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해야 돼요.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게 중생한 영이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한 걸 보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7장 25절에 성도가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마귀한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적 투쟁하는 거 누구만 한다고요? 신자만 하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는 내적 투쟁을 왜 하겠어요? 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적 투쟁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마귀는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 절망, 의심.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물리치자. 주여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은 날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적 투쟁하지 못할 텐데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날마다의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투쟁하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죄의 종로를 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죄에 질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적 투쟁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중생한 증거이고 내가 믿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